같이 이 시간에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가 어떻게 되죠? 245페이지.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신약성경 245페이지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편안하게 찾으세요. 신약성경 245쪽. 자, 우리 같이 성경 읽도록 하시죠. 읽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 주제들입니다. 처음에 신앙관리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들 삶에 관리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다고요. 그렇죠? 머리 관리도 해야 되고 몸매 관리도 해야 되고 자녀 관리도 해야 되고 자녀들은 학업 관리도 해야 되고 성적 관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관리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신앙 관리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삶 가운데 신앙 관리가 안 되어 있으면 우리들이 늘 삶이 불안하고 흔들려요. 그래서 신앙 관리를 잘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관리가 잘 되면은 우리들의 믿음, 우리들의 신앙이 잘 지켜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늘 얼음판을 이렇게 걷는 것처럼 불안한 인생을 살아가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얼음판을 걷다가 저쪽에서 쩍 하는 소리가 나면은요, 갑자기 걷는 걸음이 딱 멈춰지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그렇게 얼은 그런 이렇게 강이나 호숫가나 이렇게 걸어 보셨어요? 자, 뭔가 불안한 마음들이 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늘 존재해요. 그것이 누구로 인해서 그렇든 뭐 자녀로 인해서 그렇든 뭐 남편 아내로 그래서 그렇든 환경적으로 그렇든 우리들의 인생은 늘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 불안한 마음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믿음, 그 믿음 가운데 지켜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는 우리들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병원 가서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주는 그러한 일들이 없잖아요. 오히려 나는 심각하고 나는 지금 뭐가 발견됐다고 해서 막 그냥 고통스럽고 걱정의 태산 같은데 의사가 하는 말은 되게 쌀쌀맞단 말이에요. 되게 얄밉게 말한단 말이에요. 의사들은 보면 꼭 그렇게 말해요. 그거요 뭐 어떻게 괜찮을까요? 뭐 어떻게 이거 무슨 큰 병인가요? 그러면 뭐 글쎄요, 크다면 크고 이래 말해버리면은요 너무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본인은 여러 환자를 대하니까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우리들의 마음은 다 들어가잖아요. 어떻게 이것이 뭐 잘못 어떻게 암으로 전이될 확률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한 100에 뭐 한 1%? 그럼 안심을 딱 하잖아요. 그렇구나. 그럼 1%구나. 그 다음 의사가 하는 말이 근데 그 1%가 나면 100%죠. 그래 버리면은 그냥 무서운 마음이 확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병원 간다고 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건 없어요. 그저 늘 불안한 것들이 우리들의 삶이에요. 또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줄 곳은 그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깨닫고 살아요. 그럼 가운데서 우리들이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고 마음의 중심을 붙잡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길을 찾잖아요. 우리들이 늘 모르는 길을. 인생도 우리들은 모르는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3월 며칠이죠? 8일. 지금 10시 34분. 저는 처음 살아보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혹시 2번 살아본 분 계세요? 처음 살아요, 우리는. 근데 우리는 굉장히 처음 살지 않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리고 마치 내가 여러분들의 어린 자녀들도 처음 살아요. 걔도 처음 살고 나도 처음 사는데 우리는 굉장히 많은 걸 아는 것처럼 막 알려줘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막 알려줘요. 우리들이 알려줄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처음 사는 하루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길을 모를 때는요, 물어보는 게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뭐 내비게이션 다 있으니까 그래서 뭐 길 물어볼 일이 없지만 예전에는 어디 지방 가면은요, 누구한테 길을 물어봐야지 여기를 잘 아나. 예전에는 그 차 번호판에 앞에 지역 이름이 써 있었거든요. 그 지역 이름이 써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 갔으면 여기 전북 번호판이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야죠. 전라북도 가가지고 여기 서울 번호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면은 이 사람이 알겠어요? 모르겠죠. 자, 그리고 택시 기사한테, 그런 분들이 길을 잘 아시니까 그분들한테 이제 여쭤봤다고요. 길을 모를 때는 물어보는 게 가장 현명하고 가장 지름길을 가는 거고 가장 지혜로운 겁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그래요. 우리는 모르는 하루를 오늘도 살고 있어요. 내일도 그럴 거예요. 계속 그렇습니다. 나만 아니라 우리의 부모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그 모르는 인생길을 우리가 더듬어 사는 거예요. 더듬어 살 때는요, 그 길을 잘 아는 사람에게 물어서 사는 것이 지름길을 가는 거고 현명하고 지혜로운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생각이 드세요? 동의가 되세요? 우리의 인생길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뿐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하니까 좀 막연하잖아요. 같이 이렇게 한번 따라해 주실게요. 하나님은 내 마음도 다 아신다. 여러분들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뭐 속상하고 마음 아프고 기분 나쁘고 오늘도 힘들었던 모든 것들까지 하나님은 속속들이 다 알고 계세요. 그 아시는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놓으면은요, 거기에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우리들의 삶에서 길을 알려주세요. 여러분들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들은 그런 이야기 하죠. 뭐 자녀를 잘 키우려고 하면 할아버지의 재력과 어머니의 정보력과 또 하나 뭐예요? 아버지의 무관심. 뭐 이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실 때에 이겨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뭐 좋은 성적 가지면 뭐예요? 위기를 만나면 우리는 그냥 무너지잖아요. 왜 무너져요? 마음이 단단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무너진단 말이에요. 마음이 외로운 사람은 무너진단 말이에요. 마음이 나 혼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냥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이 예수 안에 있으면 내가 혼자라는 것이 아닌 것을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이 깨닫기 시작하면서요, 우리들의 마음이 든든해지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위기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읽으신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니까 어때요? 환난을 만났을 때 뭐 하라고요? 즐거워하라고 그래요. 즐거워하라. 여러분, 환난을 만났을 때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환난을 만났는데 어떻게 즐거울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데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 왜냐? 그 이유가 나오죠. 이 환난이 무엇을 만들어요? 이 환난이 환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내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는 또 무엇을 만들어요? 연단을 만든다. 그 연단은 무엇을 이루어요? 소망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
환난이 얼마나 많아요. 고통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 고통에서, 환난에서, 위기에서 쓰러지는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 그리고 이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연단을 배우게 된다. 이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이루게 된다. 그러니 환난 앞에 무너지지 말고, 그러니 고통 앞에 무너지지 말고, 환난을 만나거든 즐거워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환난 중에 어떻게 즐거워하지?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의문을 가질 분도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반대로 말해 볼게요.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 하지 말고 환난 중에 절망해라. 이렇게 돼 있으면 그런 말이 되겠어요? 여러분,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 뭐 말이 돼? 말이야 방구야. 환난 중에 어떻게 즐거워해? 고통 중에 어떻게 즐거워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면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거나 우리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대로 환난 중엔 울어, 절망해. 환난 중에는 그냥 쓰러져. 이런 무엇을 얻겠어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요. 이 성경은 우리 사람에 대한 인생에 대한 매뉴얼이에요. 한마디로 자녀 사용 방법, 그 여기 성경에 있다고요. 자녀 양육 방법, 이 성경에 있다고요. 우리의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는 사업을 잘 할 수 있는 방법 여기에 있다고요. 여러분, 냉장고를 사도요, 매뉴얼을 읽어봐야 되잖아요. TV를 봐도 키고 끄고 볼륨만 하시는 분들은 그것밖에 못하지만 매뉴얼을 자세히 읽은 분들은요, 이 기능이 무엇이 있고 어떻게 있고, 뭐 어느 날 갑자기 켜졌다가 어느 날 갑자기 꺼졌다가, 막 화면을 두 개로 분할해서 봤다가 막 어떻게 봤다가, 이런 기능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거는 매뉴얼을 본 분들은 그걸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고 우리들이 말씀 가운데 있으면은요, 우리들의 인생, 사람으로 힘들고 어렵고, 또 가족 가운데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 위기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들이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들을 우리들에게 아주 환하게 어두운 길을 비춰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배를 잘 드려서 우리들의 믿음 관리가 온전히 잘 되어지면, 그러면 우리들의 삶을 흔드는 많은 것들에서 우리들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고 단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같이 따라해 주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한 번 더 할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같이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맡겨버릴 수 있냐면요,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고 보살피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또 그렇게 해주시길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보살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염려에서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친구 찾아가죠. 그래서 내 사정들을 막 얘기해요. 들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그 친구하고 관계가 소홀해지면요, 내가 이야기한 그걸로 그 친구가 공격해서 한 바퀴 삥 돌아서 나한테 어느 날 귀에 탁 들려요. 그게 그랬다며? 그게 그래서 그렇다고 그렇더라 걔는. 여러분, 사람의 이야기가 그래요. 나는 정말 믿고 나는 정말 내 속까지 다 털어서 보여줬는데 어느 날은 그것이 나한테 오히려 흉이 돼서 돌아오고, 어느 날은 그게 나한테 공격이 돼서 돌아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내 염려를 말해서 우리가 얻어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염려해서 그러면 우리 또 뭐 합니까? 또 남자들은 화가 나고 기분이 나쁘면 또 어디 가서 또 저녁에 또 한잔 하신다 하면, 그러면 그 다음에 얻어지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나오는 모든 사건 사고, 이거에 30분 전, 이거에 1시간 전, 이거에 2시간 전,
4시간 전 돌아가 보면 뭐가 나와요? 술이 나와요. 그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거 하지 말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거 하지 않았으면 이러한 일을 우리들이 겪지 않았을 텐데, 이러한 것들이 나올 때가 많아요. 결국은요, 우리들이 염려해가지고요, 세상에서 방법을 찾는다고 하지만 내 속이 시원해지지도 않아요. 해결도 안 돼요. 그리고 내가 뭔가 마음을 덜어낸 것 같지만 결국 그 덜어낸 것은 나중에 더 무거운 짐으로 나한테 돌아올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날이 옵니다. 여러분, 염려를요, 주께 맡기시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 맡길 수 있는 건 어떤 길이에요? 오셔가지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털어놓듯이 사람에게 털어놓지 마시고 하나님께, 하나님 내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내 마음이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내가 이런 염려로 내가 정말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가 않아요, 내가 이런 걱정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떨려요.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극심하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될 때는요, 막 속이 떨려요. 그래서 앉아있지도 못하겠고 서있지도 못하겠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정이 안 된다고요. 근데 하나님께 나오셔서 하나님, 그 한마디 떼면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꽉 붙잡아 주시고 안정케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 싶잖아요. 해보세요. 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잡아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성경 한 번 더 찾아볼게요.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페이지가요? 322쪽. 성경을 가운데 펼치셔서 오른쪽으로 322쪽을 찾으시면 돼요. 자, 322쪽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여기까지. 자, 염려. 우리들에게 염려가 많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까는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빌립보서에 보니까 그 주께 맡겨버리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 보니까 여기 그 방법들이 아주 조금 자세하게 써 있어요. 오직 모든 일에 무엇이요? 기도와 간구로. 다시 기도와 간구로. 다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 우리들의 구할 것이 뭐냐고요. 여러분들마다 다 각자 구하는 것이 따로 있을 텐데 그 구하는 것을 다 아뢰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여러분, 염려가 들고 걱정이 들 때는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6절 7절 이어서 이번엔 다시 한번 2절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들이 염려하는 것은요, 염려해서 우리들 가운데 격동하는 것들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서 막 일어나요. 마음 가운데서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분한 일이 있으면 분한 대로, 속상한 일이 있으면 속상한 대로, 마음 아픈 일이 있으면 마음 아픈 대로 우리들 마음 가운데서 막 격동이 되어지거든요. 어떻게 하지를 못하거든요. 그런데 성경 우리들에게 그 방법을 이야기해줘요. 이 염려를 이기는 방법을. 기도해라, 간구해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해주는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무엇을 지켜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러한 오해를 가지고 있을 때가 있어요. 뭐 오해라고 볼 것까지는 아닌데요. 여기에 너무 치우칠 때가 있어요. 기도하면 뭐가 짠 하고 나타날 것 같은, 뭔가 뿅 하고 떨어져야 될 것 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먹을 게 없으면 기도하고 현관을 열면 쌀이 한 가마니 딱 있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라면이 한 박스 딱 떨어져 있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염려하고 있으면 기도하면 갑자기 난데모를 입금이 100만 원이 착 돼 있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갑자기 누가 돈을 들고 갑자기 찾아가지고 자 일단 써. 왜 그래? 아무 말 하지 말고 써. 뭐 이런 일이 일어나야지 우와 이 기도가 응답되어지는구나 막 이러한 생각을 조금 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또 물론 뭐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도 있죠.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성경은요 그것만 말해주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어떠한 극적인 기적만을 바라기 때문에 꼭 그것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없으면 응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들의 생각인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은 뭐 내가 원하는 것이 짠하고 이루어지지 않았으면은 그러면은 응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아들을 누가 때렸으면 내가 기도했으면 갑자기 그 내 아들 때린 애가 다음날 보니까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뭐 목발을 짚고 나타난다든지 뭐 그래야지 막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을 나도 모르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역사하시는 일 그것보다도 우리들 가운데는요 이 빌립보서가 말해주는 것은요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니 내 아들이 어디서 고통당하면 그건 뭐 어느 누구나 가슴 아프죠. 근데 우리들이 기도해가지고 그 우리 아들 힘들게 한 다리가 다 부러진다고 하면 여러분 이 세상은요 다리 성한 사람이 있겠어요?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무엇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우리의 생각은 거기에만 꽂혀가지고 그거 해줘야지 하나님이고 그거 안 해주면 하나님 아니고 그거 해줘야지 응답이고 그거 안 해주면 응답 아니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요 우리들은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고통과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 아들이 괴로움을 당했지만 이것을 어떻게 이기고 우리 아들을 어떻게 이것을 이기게 해줄 수 있는지 그거를 알려주고 나도 이길 수 있어야죠. 그래야지 나도 이기고 아들도 이기게 하는 힘과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뭐예요?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그 다음에 그 어떤 일들이 나타나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아들이 기숙사에서 학교 생활을 해요.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숙사에서 학교 생활을 하니까 아무래도 학교를 이렇게 통학을 하는 친구들은 뭐 아침에 봤다가 뭐 오후 되면은 헤어져서 오니까 뭐 기분 나쁜 일이 있든 없든 뭐 그냥 그게 또 거기서 끝나고 또 다음 날 또 좀 마음을 좀 이렇게 추스르고 또 그렇게 되잖아요. 기숙사 생활을 하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어려운 거죠. 더군다나 한 방을 쓰는 룸메이트가 한 방을 쓰고 한 침대를 쓰는 룸메이트가 조금 힘들게 하는 친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제가 어찌해서 이렇게 저한테도 들렸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아빠로서 속상하죠. 마음 아프죠. 제가 기숙사 가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 속마음은요. 그 내 아들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한테 막 이렇게 시비하고 막 그러는 애한테 가가지고 눈이라도 한번 세게 쳐다봐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목사라고 해도 이제 저희 아들하고 이렇게 하면서 잘 지내? 걔는 어떻게 너 괴롭히니? 그러면 제가 이제 하는 말이 목사가 한다는 말이 그래 그 뒤에 안 보이는 데 가서 이렇게 슬쩍 좀 넘어뜨려. 그게 넘어뜨린다고 해결이 되겠냐고요. 그런데도 사람 마음은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저희 사모한테 저희 아내한테 이제 계속 물었단 말이죠. 그 하한이는 잘 지내? 그렇게 물어보면 아유 사모는 그래요. 걔는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래. 그럼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저도 제가 오해하지 마실 것은 넘어뜨리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이 아이의 마음을 조금 편해서 얘기해주고 싶은 거지
걔를 가서 어떻게 뭘 이렇게 해라 꼭 그런 마음이 다는 아니에요. 혹시 또 오해하시면은 오늘 잘못 왔구나 또 그러시면 안 돼. 아들 마음에 아들 또 얼마나 당사자는 더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는 얘기죠. 저희 사모가 그러면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하고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얘기를 해줘라 그러니까 하은이가 그런다는 거예요. 너 괜찮니? 그러면 괜찮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지고 갈 십자가죠 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새벽 예배를 저희 이제 간 학교가 이제 기독교 학교거든요. 새벽 예배를 맨날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빠지고 그래서 가가지고 기도하고 또 친구하고 관계들을 본인이 잘 이렇게 핸들링하고 그러는 것을 보면서 아빠보다 낫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주먹을 주먹으로 대한다고 그것이 해결이 되겠어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 지혜는요 하나님께 구해서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면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모든 염려를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아무리 나한테 힘들게 와가지고 이렇게 시비해도 내가 그게 아무 관심이 없으면은요 그러면은 우리들이 그게 고통이 아니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런 위기들이 있어요. 자녀들에게 있는 위기들 그때는요 우리들의 마음이 막 그냥 불같이 막 타오르잖아요. 근데 우리들도 그 위기를 이기려고 하면 이런 환난과 위기와 고통 이 고난 속에서 염려 속에서 걱정 속에서 근심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 우리 세상에 있는 방법들로 이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면은요 이 모든 방법이 다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아뢰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방법을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 그 생각 그것들을 지혜로 우리들이 잘 받을 때에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드렸어요. 아는 분은 아니고 제가 아는 분하고 어디를 방문했는데 그분이 예수 믿는 분이더라고요. 예수 믿는 분인데 그분의 아들이 여기 TV 어떤 이제 그 음악 프로그램에 거기 이렇게 반주하는 그 반주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거기 그렇게 아들이 그렇게 거기에 이렇게 연주를 하는 연주자가 됐느냐 막 그러면서 다들 막 좋아하고 신기해하고 그러는데 그 음악 프로그램을 맡은 그 음악 감독 그 교수 그분이 그 아들에게 그러더래요. 야, 내가 여기 지금 반주를 할 사람이 필요한데 누구를 해야 되는가 생각해보는데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밖에 생각나는 사람이 없더라. 시작.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거기에 발탁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피아노 잘 치는 사람 따지면은 그 친구보다 제가 뭐 잘 모르지만 그 사람보다 잘 치는 사람 훨씬 많지 않겠어요? 뭐 더 훌륭한 사람을 찾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훌륭한 사람 다 찾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결정하는 사람에게 생각나는 사람이 그 친구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거기에 발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들이 오해하고 우리들이 세상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공부를 잘 해야죠. 공부를 뭐 못하는 게 자랑은 아니니까. 그렇지만 공부만 하고 목을 매는 것은요. 여러분들 세상에는 그렇게 사는 사람 다 많아요. 공부만 목매어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요. 다 똑같은 경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특별함과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요. 이 스페셜한 특별함이 없거든요. 그냥 누가 제일 잘 치고 누가 그 다음이냐 누가 1등이냐 누가 이 곡을 소화하느냐 누가 이것에 대해서 잘하느냐 누가 몇 년 했느냐 이거에 대한 수치를 따질 뿐이지 다른 것에 대한 기준은 없는 거예요.
공부만 목매어서 살면은요, 예배도 빠지고 예배도 뒤로 하고 공부만, 학원만, 그냥 성적만 이렇게 살아가면은요,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거기에는요, 그냥 보편함 속에 내가 한 사람일 뿐이에요. 일반인 속에 한 사람일 뿐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사람이 되면 그 안에 우리가 특별함을 갖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에서 특별하겠어요? 우리들의 삶에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염려 가운데 주님께 맡기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있으면 오히려 감사할 줄 알고, 오히려 환난을 만나면은요 즐거워하고 그걸 통해서 인내하고 연단하고 소망에 이르기까지 이 환난을 참아낼 줄 아는 자녀가 된다라고 하면은요, 일반인이 아니죠. 보편적인 아이들의 생각이 아니죠. 우리들에게 누구에게나 위기가 있어요. 근데 이 녀석은 보니까요, 그 위기를 넘기는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죠. 근데 이 녀석은 그 고난을 넘기는 지혜가 있어요. 그러면은요, 세상에서도 다른 사람이 예수 안 믿어도요, 이 특별함을 알아보게 돼 있어요. 왜요? 어둠 속에서 빛은 빛나는 거예요. 발견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반짝이는 것은요, 발견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반짝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됩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늘 만나고, 우리들의 믿음은 늘 바닥나거든요. 일주일 살면요 바닥나요. 오늘 은혜 받고 아 그렇구나라고 생각해도 이 문 나가가지고요 잠깐 세상 친구들하고 얘기 몇 번 하다가 내일 되고 모레 되면은요 바닥나요.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날 저녁 8시예요. 금요일날 저녁 8시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우리가 토요일날 바닥나요. 바닥날 틈이 없이 주일날 와서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채워나가고 또 다시 수요일날 채워나가고, 우리들의 삶을 계속 주의 말씀으로 채워나가고 예배로 채워나가고, 또 염려가 들어오는데 또 맡기고, 안 맡겨져요. 안 맡겨져. 맡기고 싶은데 말은 쉽죠. 안 맡겨지거든요. 그런데 자꾸 맡겨내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몸부림을 치잖아요. 이것이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맡겨져요. 어떻게 하냐면 신경이 안 쓰여져. 나를 힘들게 하는데 괜찮아. 그냥 불쌍해. 오히려 안타까워. 아이고 그냥 너무 애쓰는 것 같아. 아이고 그러면 너무 힘들 텐데. 막 나한테 막 소리를 질러. 목 쉴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 막 욕을 막 하는데 막 온갖 욕을 퍼부어. 아이고 그 욕 때문에 네 마음이 더 아플 텐데. 막 이런 마음들이요 우리들 가운데 오히려 나한테 하는 그것들이요 전혀 나한테는 아무 영향을 주지 않고요 그냥 편안하기 시작해요. 이러한 것들이요 그냥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그냥 절로 들기 시작해요. 뭔가 위기가 됐는데, 환난이 됐는데, 염려가 됐는데 그냥 감사한 마음이 들기 시작해요. 그냥 마음이 편안하기 시작해요.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같이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시작.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냥 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뻐하시고, 그걸 여러분들 취미로 삼으세요. 여러분들 특기로 삼으세요. 여러분들의 습관으로 삼으세요. 여러분들의 삶으로 삼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여러분들은요 말씀으로 지켜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가정을 평강으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가 아이들에게 대한 고통의 하나, 제가 가난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난. 어른만 가난하면 고통이 아니고 가난하면 아이들도 고통스럽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말씀이 들어오면은요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냐면요 나는 가난한데 남을 도와줘요. 거기서 그런 분들 많죠. 나 쓸 것도 모자라요. 그런데도 자기 쓸 것을 떼어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더 어려운 사람을 이렇게 긍휼하게 바라보는 눈이 생겨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이 사람의 형편은 가난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마음은 절대 가난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마음이 가난이 아니면은요, 이 사람의 삶은 절대 가난이 아니에요. 남이 보기에는 내가 가난하여 보일지 모르겠지만 나는 절대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가난에서 벗어나요. 가장 위험한 게 뭐냐? 여러분, 누가 봐도 가난하지 않은데 내가 스스로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일 가난한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가난하지 않고 부족하지 않은데 내가 부족하고 가난하고 나 흙수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일 흙수저고 제일 가난하고 제일 보잘것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정말 환경적으로 누가 봐도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아무 줄도 없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남을 생각할 줄 알고 도와줄 줄 알고 자기 모자르는데 자기 것을 떼어서 남을 줄 줄 알면은요, 그럼 절대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 아니에요. 다시 반대로 누가 보아도 부자예요. 그런데 자기 것 하나 절대 일도 하나 떼어줄 줄 몰라요. 절대 어떤 것 하나 자비와 긍휼과 사랑 어떤 베품도 없어요. 이 사람요, 세상 가난한 사람이에요. 남들이 볼 때는 부자로 보이는 것 같아도요, 이 사람은 늘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 절대 하지 않아요. 늘 가난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늘 허덕이고 살아요. 늘 부족해서 살아요. 늘 무언가를 하나 남의 것 뺏어가지고 내 것을 채우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평안하지 않아요. 부자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혜를 배우면은요, 가난해도요 풍요롭고 부한 삶을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지 아니하면은요,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렸어도요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왜요? 염려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가난 가운데서 감사 안 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환난을 인내하고 인내하여서 연단으로 또 소망으로 이룰 줄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 그 삶 가운데서 무엇을 이뤄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자녀들한테 계속 이러한 내용들을 계속 가르칩니다. 그래서 자녀는, 아이들은요 교회에서 자라야 돼요. 저는 100%예요. 100%, 1000% 이것은 무조건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한다면 내가 뭐 절을 다니던 뭐 어디를 다니던 상관할 게 아니라 애들은 교회에서 자라야 돼요. 교회에서 자라면 아이들하고 어른들하고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관계를 알고요. 교회에서 자라면 내가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 알고요. 환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환난을 만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소망을 만들어낸다니까요. 내가 고난을 만났을 때, 염려를 만났을 때 내 마음을 어떻게 지키는지, 내 생각을 어떻게 지키는지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이끌어 인도하여 주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좋은 핸드폰, 좋은 태블릿, 좋은 컴퓨터, 좋은 차, 좋은 집, 이런 것을 물려주려고 하지 마시고 신앙, 믿음, 하나님을 물려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 많아요. 뭐 피아노면 피아노 잘 치는 사람 많아요. 노래면 노래 잘하는 사람 많아요. 아니면 내가 뭘 기술을 갖고 싶으면 그 기술 가진 사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면 나를 생각나게 하세요. 필요한 자리, 그 딱 한 자리 남은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생각나게 해주시면은요, 그 자리는 우리 자녀들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아무리 잘해도 남한테 그 무엇 하나도 베풀 줄 모르고 그 무엇 하나도 양보할 줄 모르고 그저 그냥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가지고 그것 장착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절대 누구의 생각에 난 너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을 늘 갈아엎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에
내 생각대로 가던 것들을 갈아엎거든요. 하나님, 나는 그냥 가가지고 멱살 잡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교회 와서 기도하잖아요. 갈아엎어요. 어떻게 되냐?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 같아요. 바뀌어져요. 하나님, 나는 정말 가진 게 너무 없어서 속상해요. 그냥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는데 기도하면요 갈아엎어져요. 하나님, 내가 누리고 부유하게 내가 풍요롭게 사는 게 너무 많아요. 바뀌어져요. 가졌어도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다가 우리들이 아무것 없어도 우리들이 감사하는 삶을 살게 뒤바뀌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감찰할 때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성경이 말하는 것들을 말하지 않아요. 절대요. 환난에서 즐거워하라는 말 하지 않습니다. 염려를 주께 맡기란 말 하지 않습니다. 염려를 만나서 감사하라는 말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성경은요 우리들의 가운데 이러한 인생의 매뉴얼들, 설명서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것들을 우리들이 마음 가운데 넣어서 이 삶을 살아내면은요 빛이 돼요. 이 삶을 살아내면은요 소금이 돼요. 이 삶을 살아내면은요 아주 어느 곳에 가든지 나는 희한하게 너밖에 생각 안 나더라 하는 그 특별함이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내려놓으시고 다른 형식도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어떤 방법도 없어요. 그냥 대화하시면 되는 거예요. 문자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내가 이런 마음으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나의 마음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남편, 아내, 부모님에게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자리를 좀 이동하셔서 기도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마음으로 기도하면 이게 또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입으로 작게 말씀하셔도 돼요. 입으로 말씀하셔서 그렇게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 함께 기도할 때 먼저는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상한 마음이 많아요. 하나님, 내 마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내 마음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그렇게 아뢰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가정을 지키며 자녀를 양육하며 하나님 힘겹고 지치고 고통스럽고 하나님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도 방법을 찾을 수 없고 어디에서도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벽을 만난 것과 같은 답답함과 벼랑 끝에 서 있는 것과 같은 무서움과 그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살아갑니다. 누구에게 밖으로 비춰내지 않지만 늘 우리들의 마음은 떨리고 늘 우리들의 마음은 서 있어도 앉아 있어도 불안한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이 시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하셨으니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고 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들이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하라 하셨으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들이 이 일들을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의 생각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일어나는 삶과 환경, 관계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 우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내가 어떻게 자녀를 잘 지혜롭게 길러내야 하는지, 하나님의 모든 일들 가운데 부족한 나를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 주옵소서. 알게 해 주옵소서. 내가 우겨서 이겨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결심한다고 이겨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겨낼 때에 이겨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아뢰일 때 맡겨지는 거예요.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마음을 쏟아내십시다. 우리들의 마음을 쏟아내십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들의 모든 것 하나하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시기 시작합니다.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내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주가 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주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공허하고 허전하고 하나님의 우리들의 삶에 지쳐있고 하나님이여 우리들이 어찌할지 말 수 없는 하나님이여 우리들의 무력감을 느끼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여 방법을 찾는다고 하지만 우리들의 방법은 모두가 다 세상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여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여 기도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방법을 구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다스리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하나님의 우리들의 마음에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길을 보여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여 우리들이 행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님을 붙잡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하나님여 쏟아내고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특별히 이윤정 우리 자매님 가운데, 김지수 자매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여 부어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평강,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여 우리들의 마음이 주의 평안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놓고 기도하든 하나님께서 아버지여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이여 주님께 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응답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